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와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기와 그리스도의 축복. 예, 이제 6월 말로 2015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1년 중에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교회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비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약의 절기. 자, 우리 23장 2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2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예, 절기. 그래서 저는 오늘 23장부터 출애굽기 27장 마지막 장까지 절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세 가지 절기, 그 다음에 세 가지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이 감정이 없어지고 감사한 걸 봐도 감사가 없어지고 또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도 별로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뭔가 낙심할 일도 아닌데 낙심이 찾아오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특징을 보니까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감사를 모르고 나만이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나만이 뭔가 세상에부터 소외된 것 같고 나만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낙오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목사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번아웃이 됐던 시간들, 앞만 보고 일만 하다가 열심히 뛰어다 보니까 어느 날 육체도 연약해지면서 심령도 다운되고 또 급기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을 앓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시간들.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력을 다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완벽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제가 감사를 좀 회복하고 심령을 회복할 수 있었던 한 방법이었어요. 성도들에게서 어느 날 입술에 감사가 없다. 그리고 감사 대신에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뭔가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한다. 일단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고요. 영적으로는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신 은혜보다 내가 부족한 것, 환경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깊은 영적 질병의 세계로 내 영혼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진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1년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절기 지나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길 가면서도 무엇이 있다고 무슨 농사를 졌다고 하나님은 절기를 지내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가 4,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역시 굉장히 원망을 하나님 뭐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너무나 많은 절기를 만들어 놓고 명하세요. 과연 이 절기는 뭐냐는 겁니다. 이 절기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험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인간이 가히 걸어갈 수 없는 이러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고 광야길을 성공할 수 있는 한 비결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길이 그 땅에서 영구하게 그 민족과 그 후대가 살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따라서 유월절. 예.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은 이 부분에서 설교를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놀랍죠. 출애굽기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모토입니다, 모토. 그리고 레위기서는 절기와 제사장직분과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전개되는데, 모든 절기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시작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월절.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모세는 자기의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저는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탐복을 합니다. 정치, 군사 조직, 행정, 그 다음에 식물, 의료, 그 어떤 부분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요 전혀 너무 이건 원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뭐 나병이 뭐 뭔지 뭐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보다 4,000년 전에 모세는요 피부병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산후조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료면 의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피부과는 피부과, 뭐 안과는 안과, 모든 종합병원을 능가한 모세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에서 그 백성들 어떻게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제가 어디 가면요 성도님들 가끔 제일 민망스러운 자리가 어디냐면요, 장례식장을 가요. 그럼 이제 성도가 쭉 가요. 그럼 제가 이제 앞에 갈 거 아닙니까? 하면 이제 헌화를 합니다. 뭐 향은 안 피우니까 헌화를 하고 묵도를 하죠. 근데 성도들이 뒤에 오는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대표로 제가 헌화를 하면 딱 일렬로 쓰고 거기에 맞는 A를 취해줘야 되잖아. 항상 뒤에서 들어올까 말까 이게 안 되어져요. 이게 많이 가봤자 한 20명 같이 가. 이제 뭐 몽땅 갈 때는 몇십 명 가잖아요. 항상 목사는 그게 좀 이게 뭡니까? 안 좋습니다, 마음이. 왜 이걸 참 못할까? 항상 아무리 말해도 24년 동안 안 돼. 장로님들 보고 이렇게 시키셔 이렇게 하려도 그게 안 돼요. 나는 가끔 그래서 야, 조그마한 교회를 질서 정연하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300만 정도를, 거기는 소경도 있을 것이고 임신한 여자도 있을 것이고 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3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라를 만들러 간다. 그 땅을 가서, 땅이 뭐 사람이 아무도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 정복을 해서 정복전쟁을 벌려가지고 간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안 가능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근데 모세는 성막을 딱 만들어놓고 언약궤를 만들어놓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민수기 보면 그 백성을 일목요연하게 딱 행정을 만들면서 조직한 거 보면요 저는 놀래버립니다. 그게 어느 날 모세가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요 모세는 그런 실력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헤스피라 제국대학에서요 군사학을 공부했어요. 경영학을 배웠어요. 정착을 배웠어요. 그의 힘 가지고도 그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실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그가 가진 모든 박사학위가 완전히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모세의 능력이 아닌 모세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첫 번째 방법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놀랍게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피 바른 날 온 애굽에 재앙이 내려서 온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그날에 이 재앙이 너희 집에서 넘어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재앙이 너희 집에서 넘어갈 것이다. 아이고, 웃기시네요. 아니 무슨 피를 발랐다고 재앙이 넘어갑니까? 바로 왕 목을 치든지 바로 왕은 전쟁을 하든지 그래야지 재앙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땅은 지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사과나 이런 무거운 것들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뉴턴은 그거 쳐다보고 발견한 거예요. 따라서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못하면요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법칙에 순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범한 인간에게 죄에 포로되고 죄에 눌리고 죄에 매여서 종노릇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창세기 3장 2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피제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430년 동안 종노릇되는 것이고 다시 모세를 시켜서 모세의 능력이 아닌 모세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유월절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땅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8월 15일이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 위에 교회를 세우면 종탑을 세워 종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되면 종칠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 민족이 해방되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다들하고 종치려고 그래. 그래서 빨리 성전 거쳐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날 아침에 종치려고 그래. 부활절날 아침에 종치려고 그래. 예수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불신자도 저희 왜 종치나 1년에 3번. 따라합시다.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사단이 결박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변은 전부 다 무궁화 심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유월절 날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했지? 유월절. 그걸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포로로 잡혀있고 종로로 됐던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지? 유월절 피. 놀라운 사건이에요. 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 바로 왕이 황복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출현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도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게 인류를 속이고 꼬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어 그때부터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던 운명이 잡혀버렸어요.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설명하시고 오늘 신약에 모든 그 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죄로부터 끝내버렸고 모든 원수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날 칼보리에서 피 흐른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날에요 따라합시다. 운명이 바뀌었다.
가난하냐 괜찮다는 거예요. 못 배우냐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운명이 바뀌었다. 아니 예급에서 노예된 운명만큼 비참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430년 동안 됐으면 거기 완전히 토착화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36년 한일 합방부터 30년 사실 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요, 임진왜란 끝나고부터 그때부터 계속 애국들 침입해요. 네요. 우리에게 지금도요, 뭐 사람들 사리마다 요이똥, 야호, 이게 야호도 보니까 일본 말이더만 다. 이런 영향이 지금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벽 430년 했다. 못 나갑니다.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이후 조건 아무것도 없이 해방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돌아오면 우리는요, 모든 죄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고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져지고 왔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넘어와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이 절기, 그래서 우리는 뭐 추석도 지내야 되고 뭐 설도 지내야 되고 절기 많아요, 우리 민족에. 그러나 가장 우리의 큰 절기가 뭡니까? 내가 저 죄악과 멸망의 저 마귀에게서 종로했던 거기서부터 해방된 그날이 우리에게 6월절 가장 큰 절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맥주절은 뭐냐? 보리 심고 50일 만에 걷는 것. 77절. 그래서 50일 만에 가서 오순절 그러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하나님 곡식 주식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비록 광야길 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곡식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미리 가지도 않았는데 오순절, 맥주절 미리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걷기도 전에 감사부터 하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주시겠다고.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사는데 이들 능력과 상관없이 넘치도록, 곡식이 넘어나도록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법칙을 따라 살아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요, 짐승과 사람이 달라. 뭐가 다르냐? 인간만 영적 법칙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면 짐승하고 똑같다. 왜? 재료가 똑같거든. 흙. 그래서 이 영적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요, 육에 매여서 육신껏 따라 살다 끝나버려요. 완전 육밖에 몰라요. 오늘 우리 예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건 바로 신약에 와서 6월절은 6월절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그 6월절날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우리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똑같아. 그런데 딱 하나 달라요. 오늘 만일에 여러분이 불신자와 그게 다르면요,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속에는 불신자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 백성들을 간섭하세요. 네 잘못됐다. 슬퍼하지 마라. 힘내라. 때로는 네 이렇게 해라.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이걸 불신자는 이해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재한 사실을 안다면요, 절대 교회 욕하고는 성령 욕 못합니다. 근데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 할 때마다 제가
천막에서 제가 개척했을 때 어렵잖아요. 옆에 향림 조경이라고요. 이 양반이요.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부추겨가지고요. 교회를 우습게 알더라고. 어느 날 우리가 금요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딱 오더니요. 설교하는 마이크를 딱 잡더니 낙동강 강바람에 차 유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최상자 원사님이 그때마다 젊어서 용기가 있었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더만은 그때는 용기가 있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네 몇 살이야 도대체가 주민등 내놔봐라. 그때 그랬어요. 주민등 까봐라 그러면서. 근데요 참 주의 종의 입술에서요 그런 간증거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 우습게 알더라고. 이게 천막이니까. 자기 볼 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요. 삐쩍 말은 제가 한 40kg 조금 넘은 말.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우습게 알았어요. 어느 날 마누라가 집을 나가요. 자식들이 다 가출을 해요. 조경회사 쓰는 잘나 과천 산모들은 다 알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조경회사가 큰 골프장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요. 싹 망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망하더니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내가 그 사람을 딱 길에서 봤는데 내가 딱 보는데 혼이 빠졌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당뇨병이 와가지고요.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도 못 내고 어디 도망가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 형이 평생 이렇게 약간 또라이예요. 그럼 맨날 내보고 정선자로 내각시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하다 안 됐어요. 365일 항상 그것만 입고 살아. 그래서 교회 옆에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또 이렇게 뭐 옷도 주고 그런 교회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늘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도 깨끗한 거 주고 했더만은 넥타이를 못 매는데 그래서 매줬어. 그랬더니 동네 다니면서 그 또라이가 넥타이 매고 다니니까 어디서 났냐니까 우리 각시가 매줬다. 그 또라이가 장가 갔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개척 저 천막교회 그 전도사가 해줬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또라이만 그 형만 놓고요 식구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나는 그래서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잘 알아. 인간적으로는 안 됐어요. 참 안 됐어요. 여러분 비록 천막처럼 보이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임재하신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곡식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풍성한 것을 약속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슬펐던 마음이 떠나버려. 낙심됐던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분명하게 연약하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질병을 명할 수 있고 가난을 명할 수 있고 귀신을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말세 때 내 남종과정에 성령을 물부터 뿌리니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예수 안에 돌아오면 약한 자 노인 그래서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노인도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예수 안에 돌아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던 사람 낙심했던 사람도 미래를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어려움하고 문제 있지만 낙심이 없고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다. 한 번 넘어져가 안 일어는 사람이 그러냐 자기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묻지 아니하고 연약한 것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실패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충만케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불신자가 이해 못해. 학박사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와서 계시는 사실을. 성령이 오시니까요 희락이 우리 속에 나와. 제가 새벽기도 올라오면 그때까지 밑에서 밤새껏 춤춘 사람들이요 이야, 참 안쓰러워요.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그날 삶은 어떻게 살아간지 모르겠어. 나는 그들에게 희락이 있었을까? 쾌락은 있었겠죠. 쾌락, 밤새껏 쾌락은. 근데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쾌락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쾌락은 없지만 희락은 있다. 여러분, 쾌락, 희락 이거 다는 이거 하나가요. 지옥과 천국이요. 저 밑에는 쾌락이 있고 우리는 희락이 있어. 할렐루야. 이 희락은 누가 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요. 속에다 부어 넣어서 나오는 것은 쾌락이고 속에서 부은 것이 부어 넣은 게 아니고요. 속에서 솟아난 건 희락이야. 제로가 틀려, 제로가.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세상 염려할 거 근심할 거 얼마나 많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속에서 내 속에서 샘물처럼 희락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이 세상 마친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끝날 날까지 불과 구름 기둥을 누가 걷어냅니까? 우리 속에 와서 성전 잡고 계신 성령을 누가 걷어냅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맥주자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질 성령을요 말세 때 부어질 것을요 이미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요 환경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여러분 번아웃 돼버려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물질로 감사, 시간으로 감사, 우리 언어로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육적으로도요 면역력이 높아갑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면역력 높아갔어요. 어느 날 원수의 색을 제어할 강력한 무기가 돼버려요. 예수 믿는 성도가 감사하지 못한다. 이미 그 사람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받았는데 그렇다.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 쫓아가다가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일에 매여 있다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마지막 절기 다 마치고 이 절기 마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 나가 초막을 딱 지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말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러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초막에 지나왔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수장절을 지나면서요. 따라합시다.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주인하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니 나그네 가다가 길을 가는데 기분 좋게 가야지. 둘이 가면 더 기분 좋잖아요. 재밌고. 근데 계속 부부가 싸워가지고 길을 다 가고 나니까 이제 끝나버렸어. 그 얼마나 그 인생. 그렇게 산 사람 많아. 따라합시다. 유양에 가는 거. 재밌게 행복하게 갑시다. 계속 싸우다가 길 다 끝났어. 땡쳤어. 왜 이렇게 살아요? 따라합시다. 귀양 사는 거. 기쁘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불평 재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 언어야 마귀 언어. 마귀 언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광야길 가는데 어차피 갈 거 감사하면서 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참된 안식. 안식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25장에 나와 있었죠. 자, 25장 한번 좀 가겠습니다. 자,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제 안식이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은 세 번 나오는 따라합시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안식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일곱째 날 쉬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세상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제1의 날, 이 주일날은 그러면 왜 안식일이 주일날 바뀌었냐? 주님이 이날에 부활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따라합시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누구도 일하면 안 돼. 다 놓고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에 복을 줬어요. 따라합시다.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 예배하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날은 누구도 일하면 안 돼요. 네 집 아래 있는 객이나 종이나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빼고 그냥 훔쳐먹고 열심히 일해도요, 인생의 소득은 안 됩니다. 11조 훔쳐먹고 열심히 돈 벌어도 안 돼. 똑같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노동을 힘으로써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4장 8절. 자, 레위기서 24장 8절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이니라. 네, 안식일마다 뭐해라?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떡상을 진설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사장이 먹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자, 성막 안에 떡상이 있는데요, 떡은 배불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떡상이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따라합시다,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떡상을 언제 진설해요? 안식일날 진설해요. 안식일날. 아니, 성막 안에 떡상을 진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먹을 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요, 신약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이 떡상 앞에 여러분이 지금 초대받아 와 있어요.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떡을 떼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풍성히 먹어야 우리는 이 세상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 엿새 동안 이랬던 거 다 놓고 육신의 떡을 먹었던 걸 놓고 말씀의 떡 앞에 와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원수마귀의 일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흥하면 인생이 흥해요. 내 인생이 왜 안 됐냐? 말씀이 흥하지 않아서 그래. 왜 어렵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인간은요,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분명하게 철을 따라 열매 맺을 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 떡상 앞에, 항상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떡상 앞에, 참떡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 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돼 있는데 세상과 열심히 산다? 염려가 밀려고 원망이 밀려고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의 떡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은, 따라합시다, 기쁨, 축제. 자, 두 번째 안식은 뭡니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세상에 지친 자들, 죄에 눌린 자들, 질병에 시달린 자들 예수님께서 다 고쳐줘요. 귀신 쫓아내줘요. 죄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전부 다 그 세상 문제에 시달렸던 자들을 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네, 얼마나 복된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자, 25장 2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예, 안식년이 뭐냐?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삼이에요. 인삼은 정확하게 안식년을 지켜줘야 돼요. 첫째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안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막 계속 땅에서 이 뭔가 식물을 심어서 빼먹으니까요, 땅이 힘이 없으니까 막 화학비료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화학비료를 먹고 사람들이 온갖 병이 오고 성격에 문제가 오고 질병들이 찾아와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토지를 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심으면 어떻게 되냐? 죽냐? 안 죽었어요. 놀랍게도 안식년을 지나면요, 따라서 3년 먹을 걸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묵은 곡식을 놔두고 새 것을 먹는다는 거야. 아니 1년 농사를 안 짓는데 3년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영적 법칙에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아멘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말고 나오세요, 주님께로.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은요, 토지는 부로 상징합니다. 부로 상징되잖아요, 고대 토지는. 그런데 1년 쉬라. 토지의 주인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놀랍게 영원한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뭐 집 사고 땅 사고 그걸 여러분 것이라서 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구에 새들어 삽니다. 우리는 지구에 나그네로 새들어 살아요. 새들어 온 자가 이 땅에 나그네가 새들어 잠깐 살다 할 사람이 그것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라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지구를 만들어서 여러분 소유였어요? 언제부터? 만든 적이 없잖아요. 다 이 땅에 있는 거, 옷 재료, 실 오라기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먹는 거 씨앗 하나 들고 왔어요? 따라합시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 새 내서 삽니다. 하나님의 것 새 내서 살 뿐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사람은요,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어. 그거 안 된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다 빚지고 쫄딱 다 망해버려가지고요, 쫄딱 굶고 있다가 나그네 끝나버려. 하나님이 올 때는요, 모든 사람이 적신하고 모든 사람이 적신하고 똑같은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법칙대로 산다면 따라합시다. 안식년 지켜도 3년 먹을 걸 주신다. 성경 읽으신 분만 알 거야. 안 읽어보면 지금 이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참 안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희락이 되기를 원하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주님이 참된 안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원의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스도 안에 멍에를 매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가의 어미소가 이게 쟁기를 할 때 멍에를 매고 쟁기질 하거든요. 그러면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송아지는요, 어미 멍에 안에 있으면요,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돼.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처리하시고 이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그 보혈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쉽고 가볍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6년 동안 했던 노동들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돈 벌어야 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어디 가면 돈 벌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습니까? 오늘 다 내려놓고요, 하늘 안식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늘에 주신 생명의 떡을 누리십시오. 성경은 또 6년 지나고 7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자기 백성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들짐승까지도. 그래서 안식년에 일어나는 곡식은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짐승 먹어라. 나그네가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지 나그네를 항상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들나귀까지도 들짐승까지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요. 감을 딸 때 항상 몇 개 남겨놨어. 누구 먹으라고? 같이 먹으라고. 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때 한 기탱이 항상 남겨놨어. 누구 먹으라고? 들짐승과 고아 과부 먹으라고. 이삭이 떨어지면 못 줍게 했어. 왜? 어려운 사람 주워 먹으라고. 그거 주스러 갔다 수지 맞은 사람, 시어머니 봉황하려 주스러 갔다 수지 맞은 사람 누구예요? 룻.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또 노동에 시달린 사람들, 항상 약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노동에 시달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년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25장 9절 같이 읽어서 시작. 일곱째 달 요에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따라합시다. 50년은 희년이다. 기쁘리자 기쁨의 해란 뜻이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해. 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일곱째 해는요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통일 왕국 시대에 한 번도 안 쉬었어. 그래서 70년 포로가 돼요. 그럼 보세요. 500년 통일 왕국 시대 500년 곱하기 70을 뭡니까? 7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70년 포로가 나와요. 그냥 무조건 잡아다 70년 포로. 그게 뜻도 갖다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안식년을 500년 동안 안 지키다 보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모르면요. 이 땅에요. 따라합시다. 포로로 살다 간다. 물어보겠어요.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포로에서 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다 살다 가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해가 뭐냐면 희년이요. 희년. 따라합시다. 해방의 절기, 기쁨의 절기.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 되면 이게 희년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땅을 딱 요단강을 중심해서요 딱 땅을 나눠줬어요. 똑같이 나눠줬어요. 근데 어쩌다가 자기가 빚져가지고 살림을 잘 못해서 빚져가지고 땅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안식년 때 이 땅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또 그 땅을 찾으려 어떤 데 빚져가지고 또 종이 돼버려요. 50년 되면 무조건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희년 되면 무조건 돌려보낸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주권이 없어요. 또 인간은 빚 때문에 이 땅에서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강나팔 요벨이란 말인데 희년이라면 요벨 양강나팔 50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5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군대 가면 병장 되면 보니까 체크하더만 D-Day. 사실 포로도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인데. 그래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연평해전 영화를 봤어요. 아주 감동 깊게 봤어요. 자꾸 아이들이 그런 영화도 봐야 애국심도 생겨. 얼마나 군인들이 수고하는가. 모든 남자분들 존경합니다. 군대 가서 그렇게들 수고하신 줄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군대 가서 3년 있는데도요 그거 날짜시고 앉아있어. 50년 동안 땅 잃었지요. 노예됐지요. 그러니까 한 8년 하다가 올 수도 있고 1년 전에 그랬다가 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희년 되면. 그래서 올해가요 올해하고 내년이 지금 희년입니다. 올 9월 23일부터요 희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희년 주기에 세계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었어.
언제부터 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희년을 계산해서 올 9월 23일부터 희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70 희년인가 될 겁니다. 아마 계산적으로. 내년 2016년 9월 23일까지가 희년 기간이 되죠. 그래서 71주기입니까? 70년. 예, 모든 토지 빼앗겼던 걸 찾아오는 거예요. 종로로 됐던 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10절 모든 주민을 위하여 시작.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따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서 이 희년을 누구를 상징하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 61장 2절 한번 가겠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자, 여호와의 무슨 해? 은혜의 해. 이 희년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이 되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따라합시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무조건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이 복음일까요? 부유해지는 게. 그래서 토지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부를 상징하는 땅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부유해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묶였던 나의 재물, 나의 땅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복음은 뭐예요? 자유의 자유. 빚에 포로되어 있고 환경에 포로되어 있고 상처에 포로된 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해가 임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는 뭐예요? 다시 보는 거. 예. 눌린 자에게는 뭡니까? 눌린 자. 따로 자유. 예. 공부 못해도 눌리고.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알 눌리면 돼. 환경에 눌릴 필요 같이 하나도 없어. 오늘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희년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왜 오셨냐?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세상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절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요 땅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물질을 빼앗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으십시오.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자유를 공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방됐다. 오늘이 희년이다. 오늘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다. 예, 모든 환경이나 영적인 문제나 운명에서 오늘 여러분이 희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보면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왜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의 매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hin원으로 자유케 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거, 원수마귀에게 눌렸던 거, 상처에 매했던 거, 지옥권자에 눌렸던 거, 이 운명의 쇠사슬을 끊을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는 나가서 첫째는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요. 선포하세요. 굉장히 우리 말에는요 권세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하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질병과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다. 더 큰 자리에서 나는 자유하다. 아멘입니까? 선포하세요. 공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네. 아직도 여기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한 주간 가서 분명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질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인생에 눌렸던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해를 증가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